부처님 경전에 금강경에 얻을 것이 없다 그런 말 있죠. 불가득.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이다. 불가득은 얻을 것이 없다. 이제 금강경은 금강석처럼 강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상징으로 금강경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질이 얻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얻은 것은 도로 잃어버리니까. 생한 것은 죽고 또 있는 것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변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깨달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변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에 가보니까 얻을 것이 없다. 그 얻을 것이 없다는 성질을 알아보면은 놔요. 너무는 이제 생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사도 아니다, 둘 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거기서 생사 변한 걸 보니까 일반 그걸 갖다가 이제 놓고 본다 그렇게 하죠. 이제 불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세상살이도 이제 종교를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세상살이가 그대로 종교가 있고 또 금강경이 뭐 책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참선도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순 그런 말이에요. 불가득이란 말이에요. 얻을 것이 없다. 왜 얻을 것이 없느냐? 그건 머리로 얻을 것이 없다면 안 되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한테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 것을 확인하면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걸 놔주고 얻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한테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얻을 것이 없죠. 얻을 것이 없는데 할 것 다 하면서 안 머문다. 그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뭐 일체 중생, 유정물, 무정물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에 성질이 있다는 건데, 깨달으면 뭐냐면은, 성질이 뭐냐면, 진리를 갖다 불성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이제 참, 바른, 변하지 않는 이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제 한글로 하면은. 참 진짜, 참 이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 건 내가 따라주지,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속적인 변화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 있는 몸을 가지고 변화 있는 생각, 변화 있는 마음으로 그 큰 진리를 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 이치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부처예요. 누구나 이제 그걸 깨닫으면 부처가 되고 진리사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려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한락한 마음, 지나친 마음, 이제 가짜로 만든 마음.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다만 나오기 때문에 그 성리가 불성 그래요. 이름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운 거는 저는 어느 하나를 잘 몰라. 진리란 말도 그냥 크게 대화불고 불성이란 말도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경도 과거심, 현재심, 불가등 해놨지만 그것만 알지 자기한테 있는가를 몰라요. 근데 자기한테 있는 성품이 불가등인 거예요. 불가등인데 내가 이해한다든가 뭐 얻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야. 스스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이제 무정물, 유정물 모든 것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깨달으면 진리다 그 말이거든요. 진리인데 왜 불성이냐 그러면 깨달을 불자 쓰냐면은 본래 성이 그런 것인데 덮어놨기 때문에 그걸 있는 줄 알고 깨달으니까 벗겨지니까 이제 그걸 깨달으면 불성이라고. 그래서 불성이라고 그래요. 진리란 말을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성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 깨달을 불자에다가 성품 성자단 말이에요. 진성. 이제 그러면 딱 정돈되죠. 근데 요새 이제 아주 세월이 좋으니까 여름에 호박이 우리 방 앞에 이렇게 큰 호박이 커요. 그래가지고 2층까지 올라와서 전에 늙은 호박이 이만큼 따먹고 그랬는데 그 호박을 보면서 느낀 게 호박은 잎사고 크지 않습니까? 잎사고 커요. 그 잎사고 크다는 건 뭐예요? 바람을 많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호박 넝쿨을 딱 해놓으면은 어지간하게 딱 붙어놓지 않으면 바람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스스로 호박 넝쿨을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 더듬이라고 합니까? 수염처럼 생각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뭐가 있는 거 모르고 나와. 그리고 뭐가 한 남아있으면 경계가 탁 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층에 안 올려고 이제 라일락 나무를 올리려고 끈을 딱 묶어놨더니 거기 가서 딱 감아버려요. 감어분까지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캥겨가지고 와서 하는 게 이렇게. 스프링은 일자로만 가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 한계가 끊어져 볼 거 아니야.
그건 스프링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든다 하면 고무줄처럼 스프링 그러죠. 호박농굴 보면은 감아가지고 짜렁짜렁해하고 이렇게 딱 안고 감아가지고 오시라고 딱 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 부면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슨 말 봅니까? 스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기계를 타고 나서 우리도 번뇌망상 안 하고 나를 보면 스스로 다 하게 되었는 거예요.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도 이제 그 말만 달리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발라 저거 뿌리고 뭐 거두지도 않아도 먹고 살게 하나님 해놨잖아.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한나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는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는 깨닫는 거 한나를 우리한테 본 거거든요. 한나를 본다는 것은 잡심이 없고 호박농굴처럼 스스로 이렇게 다 바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 같아요. 말을 안 한데 어떻게 커가지고 굿이 나와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딱 꼭 말하는 것 같아, 저 호박이. 그러고 펴 스프링처럼 이렇게 하고 탁 했는데 어떻게 저것이 이렇게 하는 거지? 바람 부니까 이제 늘렁늘렁 하는데 이렇게 딱 당겨놓으면 이제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서기만 하면 못 쓰잖아요. 앉기만 하면 못 쓰. 누워만 해서 한다. 근데 그걸 탁 하게 해놨단 거예요. 스스로 자성하는 거.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덮어놓은 것이 이제 중생이 그걸 깨닫는 것이 불성이다. 그러면 이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걸 안 떠났다는 거예요. 요것 하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불교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 한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몸이 있다가 없어지는 생사에 붙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어 들어가는데 아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이해한다고 해갖고 요것이 진리다가 뭐 큰 차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걸 다 부분이라고 해요. 부분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거.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건 멸한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큰 자연한테. 자성한테는. 그래서 육조도 그걸 깨달고 이제 우리도 그거 있는데 호박농굴도 스스로 그렇게 낭창을 하댔기. 사람도 안고 서고 낭창. 사람도 걸어만 되고 누워만 있어 봐봐. 8시간 이상 자면 우리는 8시간 자면은 허리가 아파서 이제 못 걷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병나버려. 내 생각에는 4시간 이상 계속 누워있으면 병나겠더라고. 달라요. 그냥 굉장히 안 좋아요. 꿈도 안 좋고 그런데 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젊을 때는 막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부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풀어지면 또 눕다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누워도 안 좋고 너무 걸어다녀도 안 좋고 너무 뭐 앉아만 있어도 안 좋고 이제 그 항상 변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까 호박잎이 융통성하고 사람 관계도 꼭 이래야 된다 그러는 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딱 고정시켜버려. 그래서 이제 불금강경에는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 안역따라 삼방으로 탁 나오지 않는 게 금강경이 우리 살고 있는 호박농굴에서도 보여주고 뭐 우리 안고석원도 보여주고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돌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막 어디서 배워가지고 뭐 아는 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소리는 좋은데 그건 아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믿어가지고 들어가면 성의처럼 행이 나와서 거룩해지면서 사람한테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지 머리에서 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잘못 배우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님들 보니까 그래요. 멀쩡하거든. 사람들이 멀쩡해. 잘생기고 뭐 좋은 학교 졸업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안 믿고 하니까 머리로 알아가지고 젊을 때는 이제 그 안놈하고 젊은 기운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 본다면 피가.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이제 아는 것하고 그 몸의 기운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기운이 깔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걸 뒷받침을 못 해줘요. 생산적이지를 못해. 그때는 지혜로 돌아가야 하거든, 나이가. 지혜로 돌아간다, 자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뭐 안 쓴단 말이에요. 이치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조 같은 사람은 50에 지천도다. 천천리에 이치를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객기로 살다가 이제 50 넘어 허망해져 보면은 공허감도 오면서 스님들도 막 그 불교를 배우는데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허탈하고 뭐 스님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오는데 어려워서 못 만났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때는 환히 보고 있는 거야. 전화로만 해 얼굴 안 보니까. 그러니까 니는 그 정도 인정한 거는 진실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 알아도 소용없더라고. 얻어가도 뭐 이렇게 몰라보면 괜찮은데 알아가지고 안 되어 보니까 거기서 열등감이 오면서 우울증이 생기면서 묘하게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잘못 믿으면 안 좋구나. 그러고 모두 승가대학이냐 동국대학교 스님들 가더니 다 방황해 보더라고요. 하나도 제대로 된 놈 못 봤어. 그리고 머리로는 다 하니까 뭐 선문답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대답하고 저렇게 하고 분노가 나. 말은 척에 있는 말이고 선문답인데 분노가 쌓여 있어요. 남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분노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를 배워가지고 안 되니까 현실하고 안 맞은 거거든. 그런데 이제 배운 것이 잘못이 아니고 배운 거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어요. 믿으면 믿어가지고 하면 생활 중에서 도가 나온단 말이야. 불교를 잊어본 거예요. 잊어버리고 생활이 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내가 밝아지면서 호박농굴 보면서 야, 저게 둘이 아니구나. 그대로 그냥 불설이 그냥 그거 살잖아요. 불설은 그걸 보는 거, 있는 걸 그대로 본 사람이지, 뭐 놈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가려놨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스님들, 나도 똑같이 보면서 왜 스님들이 저런 거 그랬더니 그런 데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는 신문에 보니까 해인사 방장 스님이 이제 선고였고 되었잖아요. 선고했는데 이쪽 패 저쪽 패 가지고 이제 그렇게 패가름 해갖고 이제 억지로 저거 편리하게 만들었어. 양쪽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똑같고 사회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 주지가 지금 모두 사형사제라. 지금 선혜라고 한 사람도 일타스님 상자인데 우리 선원회 갈 때 인자 중대학교 막 온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뭐 차 만든다고 어쩌고 하고 특성 봉헌사에서 있다가 그런 사람인데 주지하더니 뭐 해갖고 하여튼 공금을 써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고 차기 주지를 하는데 방장의 유심을 맡기자. 형식은 그래요. 방장을 맡겨서 방장이 하라간 대로 해야지. 해놓고 방장이 또 향적이라고 일타심 상자를 시키니까 지금 방장심은 누구냐면 해암심 상자거든요. 그런데 워낙에는 해인사계통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땡중들이야 그거 살 때 보면 우리 축구도 참 와일드하고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본사 주재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어려워요, 우리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지월스님 상자, 도성스님의 상자인데 워낙에 그런 사람이 지금 봉사 주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한 60, 한 4, 5세 될 거 내 생각. 4, 5세, 6세 정도 돼요. 경인생이나 그 차이가 된다고 보죠. 그러다 이제 주급끼리 딱 표를 가지고 몰려갖고 성공하더니 이제 여연 스님은 이제 듣기로 연세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래요.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러고, 선방에는 댕겼는가 모르고 하여튼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옷을 만나면 막, 아이고, 스님 거라고 싸우는데, 속을 모르냐고. 나이가 되니까, 50이 넘을 때는 몰라. 50 넘어서 60이 넘으니까 이제, 그 속에 창아지 다 보여. 심성 쓰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불교를 아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놈이 주지하면 그 욕도 하고 비평도 하고 스님네가 저란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랬거든요. 또 여연스님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 본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해암스님이 정정할 때 자기도 모르는 우리 스님이지만 자기도 모르면서 이거 알겠느냐 한다고. 이제 자기가 나한테 내가 듣는 사람이라 그쪽 일지암 토굴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인데 지도 나이 먹으니까 뵐 수 없어갖고 이제 주지 욕심이 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연스님도 해암스님 상자고 원각스님도 해암스님 상자인데 저것끼리 패거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방향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어서 잘하면 될 텐데, 이제 주지를 이제, 여연 스님을 안 시키고 이제 일타심상의 향적을, 당장 알아서 하라니까 향적을 시켰단 말이에요. 워낙에는 이제 여기 봉사 주지인가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향적을 시키니까 여연 스님이 방장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너 형력이 시키면 말이야. 당장할 때 공금 써가지고 당장 당승돼서 다 고발해본다. 어떻게든 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난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거든.
근데 이제 공금서 갖고 되겠어요. 이제 스님들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나사로 보니까. 보시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은, 공부한 스님이 가면 차비를 주고, 옛날에는 300원 줬어, 300원. 300원 주고, 울진 그 불영사 가면은 비구니 스님 사는데, 큰 분이 큰절 밖에다 이제 일꾼 방처럼 해놓고, 비구 스님들은 안 들어가고 자게. 햇빛 탁 들어온 데다가 이제, 아침에 가서 자면은 밥상도 거기다 갖다 줘요. 김하고 쌀밥하고 잘해서 갖다 줘, 스님들이. 굉장히 깨끗해.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횡고무심을 깨끗하게 닦아서 아주 햇빛에 딱, 물 빼서 딱 해놔요. 그러고 나가면은 돈 300원을 착 줘. 그러면 굉장히 정성스럽고 고맙고, 참, 그때는 살맛이 났거든. 그런데 75년도 되면서 이제 스님들이 깡패처럼 이제 막 돈 두드러 댕기고 그러대. 전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이런 스님 오면은 참 좋다 그러가지고 공반 스님이 왔다 그러고 대접해주고 그랬다고. 서로가 그래, 서로가. 그러고 그때는 이제 만나서 천문도 스님은 본사가 어디십니까? 은사십니까? 그러면 쫙 빼분단 말이야. 그러면 알아보면 대접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아주 감싸주고 그런 때에 있어가지고 75년도 되면서 이제 이상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행패 부리는 스님도 생기고 예비를 얻어다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컸어. 그런데 이제 그런 스님들이 지금 커가지고 어른 돼서 이제 하는데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롭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인사하고 본사지만 딴 데서 이제 여행이면 저기 전라남도 강진 백년사 살잖아요. 그 해인사가 본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가면은 주지한 스님들이 뭐 본사니까 갈 때 이제 봉투를 차도에 요새 운전한 기름값 하라고 이제 그것이 뭐 금품을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300원 주는 습관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기름값이니까 이제 한 30만 원 주고 올랐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30만 원이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렇게 얻으러 오면 2만 원이나 주고 여기도 많이 귀찮으니까 이제 너무 자꾸 오더라고 스님들이. 여기는 제사도 안 지르는 관계는. 이거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돈을 적게 주면 2만 원 줘본 적가 있었어요. 2만 원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안 오거든. 근데 그 본사 스님들은 그런단 말이야. 3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한 사람은 100만 원 줄 거. 그런데 이제 거기다 방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업끼리 표를 만드니까 이제 방장한 사람이 이제 원주 살면서 오래 해갖고 돈 만 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몇 천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비하라고 줬겠지. 300만 원 대신 한 3천만 원이나 뭐 2천만 원 줬겠지. 그래서 싹 만들어서 방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시라고 하자니, 옛날에 300원짜리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고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고 이제 3천만 원 주면은 3천만 원 속에가 300원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기름값이 어디까지는 아이러냐,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건 게 애매해요. 코고들을 달고 고소한다고. 항적심을 주지 않고 그러면 고발해본다고. 그게 다 나와버려요, 신문에. 그래갖고 신문에 이제 자기 주지 안 시켜준다고 고발한다고. 방장을 고발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만나면 안 했는데 저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거 이제 들춰낸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믿을 데가 없으면 그래. 나라도 내가 믿을 데가 없으면 그렇지 않은 거세요? 반대한다면. 나를 믿어보면 호박처럼 스스로 하는 능력이 일어나고 탁 일어나면 도로 가까운 데서 보고 가까운 데서 하다 보면 허영심 없어지고 저절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소욕지족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공이 생기다 보면은 있는 돈도 쌓여지게 되고 또 자꾸 복이 생기면 남이 갖다 주기도 하면은 그런 것에 헐떡거릴 필요 없고, 그러고 그 주지라는 것은 남을 애호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애호하고 가꿀 사람이 많은데 꼭 행사 주지만 할 필요 없거든. 그게 현실이더라고. 그것도 그러고 대통령 사회 박근혜도 요새 보니까 뭐 유승근인가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자기한테 딱 배신했다고 탁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떤 일이 똑같은 일이 나는 거. 어떤 일이 나냐면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배신했다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이제 박근혜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유승민을 제거한다, 탈당해라, 뭐 정치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 나오냐면은 박근혜한테 나오잖아요. 박근혜한테 예 하면서 하는데, 박근혜가 옛날에 저가 아버지 독재한테 그거 봐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또 여자니까 또 남자 정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또 말 못한다고 약하니까.
또 잘못하면 또 대통령 잘 죽었으니까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달싹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건 밑에 사람들이. 그래갖고 가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승민가 그러면 흡수를 하고 해야지. 그놈을 그냥 이렇게 배신한다고 탁 하니까 독재, 이제 여자가 하는 독재, 그 10%는 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어려운 데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도 그렇고, 불법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가 이렇게 해봤더니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75년대에 가난할 때는 이보다 훨씬 어려워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전혀 이런 거는 돈을 걱정하고 안 와서 살았어요. 80년도 넘으면서 이제 돈 하더라고, 스님들이. 그 전에는 주지를 욕했어, 주지하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주지하면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걸망지고 도망가버리고 그랬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차동 쌍내서 고산심 충로를 할 때는 누가 주지하면 그냥 자기를 무시했다고 빤 때려봤다고 그래. 그 살아있는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0년도 댕기면서 마이카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말로 스님들이 이제 우스운 얘기죠. 요새는 이제 시골에 그 화장실, 통식관, 여기는 요새는 이제 딱 눌리는 화장실, 옛날에 이제 들어가면 문밖에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이제 그런 자꾸만 통식관도 있으면 맡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이 80년에 나오더라고요. 우린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그때 또 스님들이 자가용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다 욕하더라고. 그리고 중이 잘한다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가더니 욕한 사람도 자가용을 갖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변해버리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 변해.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불법은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요새 메르스 같은 거 나왔는데 메르스도 어떻게 생긴가 그러니까 하나 감기거든요. 바이러스 감기단 말이에요. 그 여기 적었네 이제 암탉이 병돼서 하나 있고 장닭이 식시가 넘는데 장닭이 너무 애로우니까 경동시장 가서 이제 암탉을 하나 사다 이제 주려고 이제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죽으러 온 암탉이라. 그 이제 내일 그냥 틀어버려. 농장에서 지어가지고 이제 도매로 갖다 해. 저녁에 갔더니 키우려고 그러니까 좀 좋은 건 내주신 게라. 그러려면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넣으면 다들 시들하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있어요. 스트레스가 받았고. 그리고 해롱해놓고 이제 그런 닭을 사다 놨더니 병든 거라. 그걸 몰랐어. 나는 그냥 닭은 닭인 줄 알았더니 그 닭장에서 이렇게 그 장성택이처럼이 그 죽으려고 일하고 있다. 얼마나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기병이 들어요. 건강한 놈인데 갖다 놨더니 감기가 캥캥하더라고. 그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캥캥하고 저거 가는 게 두려워서 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풀어놓고 갖다 달라고 여기 지금도 있는데 캥캥하고 기침하고 그랬어요. 그저 조류독감인가 걱정했는데 며칠이니까 나았더니 두 암탉이 있는데 두 암탉이 걸리더라고요. 꼭 메르스하고 똑같아요. 걸리더니 한 암탉은 건강해. 날기도 잘 가고 용감하고 씩씩한 놈은 약간 코를 골고 약간 그러고 좀 이따가 나서불고 한나는 클 때 한번 밟혀가지고 지금도 조금 덜 좋아요. 나는 것이 좀 성능이 좀 부족해. 그놈을 이제 걸리더니 눈이 해롱해롱하고 한 3일간 완전히 많이 빠져버려. 그리고 어찌게 하더니 이제 다 한 5일, 일주일 전에 나서 새 닭이 싹 나서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그걸 보면서 메르스도 똑같은 거는 메르스란 것을 어디서 오냐면은 환절기 같은 거, 기후가 느닷없이 바꿀 때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름에, 봄에, 겨울이 가고 봄에, 여름에, 그래도 봄에 느닷없이 그냥 여름처럼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옛날 겨울 같아요. 그럼 몸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생각하고 그냥 확 나갔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환절기에는 그냥 오리잠바를 입고 이렇게 그 겨울을 준비하고 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여름처럼 생각하고 딱 해보는 이제 느닷없이 와보면 몸에서 적응을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 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이제 몸에서 이물질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 오래가면 남한테 전달하거든. 저 닭들도 건강히 컸는데 그냥 느닷없이 스트레스 뭐니까 이래갖고 이제 접는 데서 나도 조류독감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타에서 왔다가 낙타도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도 비비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참 깨면 이제 괜찮아하잖아요. 근데 막 자고 일어나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그러면 그냥 몸이 나가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이제 기가 돌아가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성질들 해보면 딱 몸이 나간다. 허리도 다치고 그래. 일어났다가 이제 이게 자연이라는 것은
서서히 봄이 오면서 서서히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느닷없이 생각들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느닷없이 생각들 하려고, 느닷없이 얻으려고 마음대로 해본다면, 그게 이제 병이 욕심 아니겠어요? 돈은 그걸 안 해. 돈은 절대로 그 순리를 어기지 않아요. 그러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다가 하면 이제 환절기를 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환절기라. 전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까쯤에 막, 75년도 되기 전에 돈 300원만 이렇게 주고, 이라고 고맙고 그냥 그렇게 좋게 살았는데, 대접받고 살았는데, 요새는 뭐요? 30만원 줘도 불만하고, 뭐, 300만원 줘도 불만하고 또 고세부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너무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나쁜 게 아니고, 유교 문화에서 너무 거의 지쳐갖고 한계가 되니까, 일제 침범당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닭장에서 닭이 오대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미국 놈들이 도와주니까 미국 걸 막 가서 서양하고 막 그 과정 없이 막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절기를 맞는 거라. 미국 문화하고 옛날 유교 아주 반대 문화하고 이제 환절기를 맞는 거예요. 유교 문화가 잘못이 아니고, 아까 일어나고 천천히 물건을 잡대기 유교 문화하고 서양 문화하고 하나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느닷없이 받아보니까 지금 환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 차 갖다 놓고 이제 막 한국이 제일로 외제 톤 문화나 제일로 많이 쓴다네. 제일로 많이 외제차를 많이 쓴다는 거. 그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그런 문화에서 오니까 이제 저런 비정상적이 생기고, 아까 박근혜도 보면은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밑에 조그만 원내 총무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원내 총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바른 소리 했어. 바른 소리 했는데 자기한테 자기 답답한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으로 유신 독재처럼 이제 탈당해야 한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박정희가 그 정치하면서 이제 지금 부인이 죽어버리고 멤버 총 맞아 보니까 이제 가버렸지 않습니까? 차지철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지가 죽었잖아요. 그런 문화에 컸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금 굉장히 얼어있는 사람이에요. 얼음공주라고 안 합니까? 얼어가지고, 사람은 좋고, 나라를 걱정 좋은데, 얼어가지고, 어느 데서 지금 이것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바른 사람은 내 적이 아니라 그래 본단 말이에요. 저놈이 또 나 쏘아보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배신자다. 그런데 지도자 말이 전혀 아니거든. 그래갖고 온 신문에 이제, 박근혜가 손에 넣은 그 언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때끼, 그것도 아래렉이거든. 거기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아까 문화도 그러고, 절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전체가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호박이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그 말이 너무 순수하고 도고, 진리인데도 감이 안 잡힌 거예요. 도가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교를 하는데 뭐 참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불경을, 불가득이다 그걸 갖다가, 이래서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은, 그런 허영심이 다 그 감기가 저리독감이 나서요. 나고 이제 조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물수련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몸의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이러구나.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잘못 익혔던 건 내가 세상에 불교뿐 아니라 사회 공부도 잘못 익혔던 걸 다시 하는 게 좋구나. 저는 그걸 터득했어요. 80년대. 그래서 이제 교과서 놓고 다시 보고 음악도 다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세상 것도 쉽게 되고, 사는 것도 쉽고, 불법도 아까쯤에 그런 데서 보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거기서만 하려고 하니까, 아까쯤에 그 주지, 모발해 본단 말이에요. 자기끼리 가면은, 사회는 스님들이 그렇게 안 보잖아요. 스님들은 우리하고 다를 것이랬는데, 그건 나져보니까 이제 불교를 안 믿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는 정치고, 승단이고 믿을 수가 없고, 부처님의 원액을 믿어야 돼요. 금강경 원액 믿어. 거기다 해갖고 신앙을 해야지, 밖에서 11시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불법을 원전을 믿어갖고 이제 아까쯤에 그렇게 하면은 아까 호박농풀에서도 자연을 보고 그러면 이제 떠댕긴 마음에 더 휩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곤하고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고생을 하면 이제 아까쯤에 닭장에서 스트레스 받았기 많은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은 고여요, 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그걸 저는 느끼게 돼.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면서
자꾸 음악이야기한 게 여러분 뭐 딴따라 그러는 거 절대 그러고 음악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 해보면서 전에 틀린 것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고쳐져가지고 어떻게 변한 거라고 이제 돌아봐. 아침에 내가 딱 우리 보경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다 알아듣는다면서 잘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클 때 66년도니까 그 전에 부른 노래니까 그 추풍령고개가 있잖아요. 추풍령고개. 우리 대림고사 알죠? 추풍령고개. 이제 한번 불러보라고.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음이 길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그런 노래 처음 봤어. 그 뒤에 그 오르면 하나, 둘, 셋, 네 개 사박자지 않습니까? 사박자가 두 개가 붙었어요. 보통 길어봤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사박자가 뭐냐면 동그래 갖고 이렇게 줄쳐진 거. 그게 오래 간다 그 말이거든요. 오래 가고 거기다 옥에다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얼마든지 오래 가도 된다. 이제 그런 표시가 사인이 있어요. 음악이라는 게. 근데 그걸 두 개나 붙여놨더라고. 누가 이 노래를 하냐고 하는데 남상규도 그대로 안 해. 고쳐갖고 부르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곡은 이래놓고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그 내용이 그 이제 옛날 책에 보면 추풍령곡에 오게 보면 소울이라고 썼습니다. 소울이라는 거 요새 뭐 그 차 소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타고 다니는 소울. 그게 뭐냐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이것은 영혼이 묻은 노래다. 그렇게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트로트로 불러라 그 말은 목소리 트롯이 아프다. 트로트로 불러라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 우리가 좀 하니까 알지. 그런데 소울이라는데 요새는 그 툴로 바꿔놔서 급하게 목소리로 하긴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추풍령이라는 거 영화 제목인데 영어가 추풍령이 높지 않습니까? 외관 있는데 저 김천 가면 있잖아요. 거기가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우리는 농사 지어가지고 지게지고 그래도 그런 밥 먹고 살았는데 그거는 철도 노무에 있는 것 같더라고. 노무 일하는 사람이. 그 철도가 댕기면은 철도 밑에 나무 깔아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썩으면 바꾸고 이제 그런 일 추운데 했는갑서. 일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 새끼는 이거 안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그냥 뭐 일 안 해야겠다. 그 직업이 질려보니까. 그런데 안 했는데 아들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갖고는 학교를 대학을 보내갖고 이제 공무원 되었어요. 시험 봤는데 아들은 이제 철도는 안 하지만 철도의 간부가 돼요. 간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간부. 그래갖고 지금 아버지가 이제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영화에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것이 이제 그런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영혼을 끄집어내면서 불러야 그 노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것이 너무 안 되니까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음악 전공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해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악보가 3가지가 있어요. 요새처럼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남상규처럼 중간으로. 아주 그 음대로 한 건 몰랐어. 그러니까 음을 보니까 마지막에, 추풍령 고개, 이 정도 가야 8박자가 됩니다. 그러고서, 추풍령 고개, 여기가 된다고요. 이렇게 누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만 해. 반만에 쫓겨나더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사회의 흐름은 아까쯤에 통식값만 주지 않으려고 하더니 300원 주고 고맙다 할 때하고 30만 원 줘도 불만족하냐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세태를 봐. 그렇지만은 그 속에 본성은 전혀 안 변해요. 소울을 표현하되.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남상규가 2가지를 부르대. 하나는 중간으로 불러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림이 컸다 작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 커지거든. 그러면 화장실까지 다 보인다고, 작은 돌도.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고요. 음악도 이제 이렇게 쪼래갖고 하면은 급하게 하고 느린 것을 그렇게 했더라니까. 그 원리도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악보를 저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그 항공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세밀하면 돌까지 다 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에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하면 앞에는 차
뭐가 있습니다. 다, 물론 세밀하게 보인 그런단 말이야. 세밀하게 보이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 아스팔트 콩은 안 보일 거예요. 콩. 그런데 더 하면 콩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옆에가 코가 콩알이 있으니까 그거 다 갖다 줘.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안 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더라고. 이렇게 요것을,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가지를 불러. 구름도, 이런, 요새는 이제, 요새 맞춰 보려고.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 이렇게 하고, 중간은, 구름도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이건 중간음이에요. 이제, 남상규 한 거고. 오리지널 악보에는,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 풍령 굽임마다 한마는 사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만이 박수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까 때문에 주가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그 눈보라치면서 그냥 그 굽이마다 한마느냐 그래갖고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흐렸구나 주풍령 곱게 이렇게 야 근데 그것과 동시에 여기는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난 이제 옛날과 지금이 정돈데 그러니까 공자 가면 온고이 지신이 똑같이 생겼어요. 공자하고 똑같아요 요새하고 여수님하고 동안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공자나는 그 순림김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음악이 있다가 전해지질 않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자 말을 통해 갖고 순림김의 음악이 얼마나 좋으면은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잃었다고 할 게 산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해지도 뭐야 어떻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음악 선생들도 첼로 배우러 댕기면은 중국 우리 동양이가 먼저라네요. 서양은 한참 뒤에 한다는 거예요. 동양 걸 바꿔가고 개발한 거 저쪽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랑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소울, 얼마나 그 노래 하나 불러보면 그냥 속에 영혼이 다 음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 우리는. 하여튼, 공자 말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동사 아버지에다가 계모 엄마인데, 어찌게 그 사람이 교육도 안 받는 사람이 했냐고. 그러니까, 아까 스스로는 자성을, 도를, 생이지지하고 도를 깨달아서, 도에서 이 우주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음악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생각.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배운 음악으로 보면 순임금은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음악의 원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류가.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불교도 우리 아까 전에 자성이 불인데 모두 거꾸로 지금 배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제 고쳐지니까 이런 게 하나만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아까 전에 그 악보를 볼 수도 없지 않은 게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정숙 보다는 피아노 전문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딱 물어본다고. 우리가 조금 공부에 그냥 알아듣거든.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이래서 그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남녀관계 사랑도 템포가 빨라요,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도, 50년대 그때는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 있지 않습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이, 손누죠? 손인호가 부른 거 보면 느리잖아요. 거기도 먹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이렇게 서서히 나오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요새도 좀 더 앞에 시대는 김수희가 똑같은 노래를 해요. 비 내리는 호남선인데 그는 비 내리는 호남선이요. 아니, 아까 그거는 비 내리는 호남선인데 이것도 비 내리는 호남선이죠. 남행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 얼마나 빨라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찻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른다네. 깜빡깜빡이는 뭐 희미한 기억. 근데 깜빡깜빡이란 말도 안 나왔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빨간불이라고 깜빡깜빡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 언어가 나온 거예요 문화에. 그런데 그런 언어 이제 음악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대에서 무엇을 익혀가지고 표현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냥 다시 못 올 그 날짜를 믿어야 오르냐 이렇게 나올 때는 굉장히 한가할때요. 그때는 깜빡깜빡 없어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깜빡깜빡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데 깜빡깜빡 할 때나 믿어야 오르냐 똑같아 성품이. 성품인데 변화가 이렇게 왔잖아요. 변화가 요새는 더 해갖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정신이 없는 거고. 그런데 대신에 옛날에는 또 아리랑 고개로 날르면 이거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달랐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속에 불성은 똑같아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겁나게 급해야 된 사람이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항상 있는 걸 배우려고 하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쯤에 환절기에 감기 걸린 새끼, 스님들도 지금 감기 걸려 있고, 나라도 지금 환절기에 독감 걸려갖고, 메르스도 그래갖고, 정치고 모시고 모두 이게 뒤바꿔졌던 걸 아세요? 뒤바꿔진 게 뭐예요? 불교 말로 하면 전도몽상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교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불교가 왜 했죠? 여러분 노래 보니까 재밌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고 가만히 보니까 삼라만장 흐른 거 옛날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내가 고쳤던 거, 옛날 틀렸던 걸 고치니까 요새 것도 되고 옛것 살아나. 두 개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옛 부처 속에 있는 것하고 지금 속에 있는 부처가 같고 요새 사람은 급하게 살고 옛날 사람은 느리게 살아. 그런데 그 부처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느리게 살다가 급하게 오면서 지금 미국의 문화를 흡수가지고 거기서 혼란이 와갖고 지금 이 환절기 독감이 걸린 상태 우리나라가. 간 데마다 지치하고 남한테 올리고 너무 스트레스 주고 말이에요. 이상한 거는 살고 있는 거 우리 현대 한국 사람이라니까. 부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간다. 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부처님 불과덕하는 불과덕만 나온 거예요. 불과덕 해보니까 그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는 관계는 귀 내리는 호남선이나 목이 메인 전에 내가 이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노래가 안 나와요. 어색하고 부자는데 이러면 목이 메인 이제 1절은 좀 뭐라고 다시 못 올 그 날짜를 믿어야 오르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아야 오르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요새는 아까 김수희만 하더라도 10년 전 사람 10년이 15년 때 남행열차가 안 합니까? 그 남행열차도 인기가 없을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인기가 됐다간데 그런 게 거기서 보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서양 문화가 들어오더니 서양 문화가 잘못이 아니에요. 서양 문화는 환절기를 잘 치르면서 이겨진 문화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아직 봄이 왔는데 아직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잠바를 입고 가는 그런 문화에서 감기 안 걸리게 살아온 문화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준비 없이 잠바를 안 입고 그냥 나갔다가 감기 걸려본 형이 나간 게 서양을 카페 같은 것도 그거 아니에요. 카페 가서 커피 이렇게 많이 안 마시자는 건데, 그러고 차도, BMW고 그거 굉장히 비싼 차인데, 우리가 진로 많이 사준다네. 모두 들떴잖아요. 들떴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사고 치고 서로 그냥, 이러니까 거의 감기, 메르스, 독감 다 걸려가지고 서로 죽을 짓만 하잖아요. 그 문화란 그거예요, 문화란 거. 그걸 이제, 공부를 딱 아까쯤에 불가덕. 그러니까 과거신도 불가덕. 현대신 관계. 과거 먹이 메인 노래에도 머물 것도 못 되고, 또 남행열차에도 비 내리는 호남선에 머물 건데, 근데 그때도 불이 있고, 먹이 메인에도 불이 있다.
근데 그때는 템포가 느리게 나왔고, 요새는 이제 급하게 나왔다. 급하게 나오니는 서양 문화를 너무 해갖고 급하게 하느라고 여기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불은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현세도 얽매한다. 영원히 석가하고 그리고 같이 있다. 거기서 이렇게 과거신 불가득당으로 나오잖아요. 그 불가득이면서 할 것 다 해. 할 것 다 하는데 거기서 딱 그치고 보면은 그 이목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는 석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스스로 있는 거 있어요. 스스로 있는 게 도구도 천명이고. 근데 거기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아까 바람이 불면 호박도 바람이 불면 살라고 다 이렇게 갖고 하듯이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아보면은 뭐 세상 바랄 거 뭐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난주에는 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물 불렀잖아요. 내가 그거 갈대순정, 갈대순정이 너무 좋아서 저음과 수컷을 몇 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이 양이니까 좀 기분이 얼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좀 배우나요? 건강에 좋겠다. 갈대순정 보니까 굉장히 그 저음이더라고. 그러죠? 좋으면 그 남상 그거는 누가 부르지? 박일남. 굉장히 좋으며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아. 이것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우리 자호성은 잘 알겠지. 갈대의 순정이 굉장히 저음이요. 그러니까 이 저음이 마감 안 나오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그래야 나와요. 앞에서 팍 쉬어주고 막 들어실라갈 때 힘을 써가지고 가를 시작해야 탁 내려가지. 한 번에 아까 막 메르스 걸레비 급하게 하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대의 순정하면 안 나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순정. 그럼 나오잖아요. 저음 가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저음 때문에 이제 약간 추풍령. 거기 보니까 곡이 엄청나게 2배가 날아버려, 그냥. 아주 생각을 못해, 우리 생각은. 순정도 이렇게 두 단계 내려가는데, 도움이 또 2단계 내려가는데, 이거는 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들 한다고 하면은, 구름도,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생각은. 남단계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올려갖고 해. 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구나.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묻어나온다고. 그 시대적인 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근본, 불성, 얻을 수 없는 건 안 변한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다. 그 말은 현재심에도 머물지 않고 과거심도 안 머문다. 라고 남자에도 머물지 않고 여자에도 머물고 옛날에 머물지 않고 지금에 머물지 않고 뭐 메르스 걸리고 안 걸리고 뭐 그런 관계 없어 진리는. 그런데 그 진리는 스스로 추우면은 환절기에 오면 잠바 입고 나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려보면은 여길 믿어보면 어겨버려. 그러면 이렇게 병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메리트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고 무엇이고 전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저도 몰랐는데 순윤김이 어떻게 했는가 가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은 학교도 안 다니고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에요. 봉사에다가 계모니 그 말할 거 내놔본 사람 아니야? 안 사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중요한 진리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니 이런 거 막 이런 거 안 믿어. 뭐 누가 3천만 원 주고 뭐 그런 거 안 믿어. 천성을 믿는 거예요. 타고난 거. 그걸 따서 배워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거기서 배우니까 다 천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까쯤에 환절기처럼 걸리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봉사도 그냥 간세모살래 배우고 저 아버지도 그냥 어머니도 계모도 그냥 역행보살라 보이고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연임금 칠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도 똑같은데,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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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불교에 말하는 불성, 천명, 천성을 딱 그걸 안 어기니까 호박처럼 스스로 다 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걸 어겨보면 이제 천한테 떨어져 갖고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거에 정돈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다가 머리가 시원해져 버려요. 그냥 그러고 완전히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래. 그 이제 물 수련하니까 잘 되더만. 여러분 물 수련을 잘 안 믿는데 나는 한 대여섯 시간, 7시간 돼버려 그냥. 그 전에 공부 참선하듯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돈 좋은 데 갔는데 이거는 굉장히 해갈수록 강해요. 결과부자도 좋은데 결과부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몸 안에서 음양만 조화시켜요. 음양만. 그러니까 음양이 좋아서 고요해져. 고요한 것까지는 거기서부터는 화두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고요한 것에서 머물러 보면은 맑아요. 깨끗한 거 좋구나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보니까 화두 의심을 안 해요. 그 사람들. 그게 병이다. 나 결과부자 해보니까. 근데 그건 안전 것까지 와. 그러니까 결과부자 해갖고 이제 석가모니처럼 인생 의구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 결과부자 얻는 걸 가지고 이제 깨치는데 이제 의구심이 없고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정만 하려는 사람은 돼야. 근데 거기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스님들 보니까. 그거하고 이제 물수련은 결과부자하면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물수련은 이제 결과부자는 몸 안에서 이렇게 동물 음양을 조화시키고 물수련은 들어 마신 호흡하고 물에서 온 기운하고 그 돌려버려요. 돌려버리기 때문에 고요한데 머무르는데 고요한데 머무르지 않게 만들어. 불법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음법이 하나 또 끌어다 주는데 마음법이 어디로 가면 화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훨씬 빠르더라고. 그 일반 평자, 일반 참선하듯이 한 거는 한 10시간, 8시간 앉아야 결과보자 몇 시간 한 거나 갖고, 이제 이 물은, 이거는 한 3개월 할 놈, 책을 써보니까 3개월 할 놈을 한 8시간 앉으니까 책이 나와버려요. 그냥 만들어봐, 그때.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음악 같은 것도 내가 뵐 수 있고서 나도 다 맡겼을 텐데, 근데 떨어져 나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세상이 이런구나. 석가모니는 깨닫고 그걸 무상을 한낱이 본 거죠. 석가모니는. 요새 이제 참선하는 사람은 거의 안 돼요. 선을 해갖고, 설리만 알아가고 이제 떠들싸니까 행이 안 나오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불가득이라는 거 알고 하도 정도 앞에만 가지, 여 사람들은 공반되고 말고는 어저께 송담신 법문도 들어보니까 똑같아. 옛날에는 똑같이 해요. 지금 89세 곧 죽을 때 됐잖아요. 매일 이목구인데 보통 사람이 이목구가 안 됩니다. 머리에서 놀아보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쳐줘야 돼, 믿음을. 자기는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은 뒤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멈춰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물수련하니까 돌려버려 사람을 정신을 못 붙들고 있도록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붙들고 집착하고 싶어도 막 돌려보니까 이걸 끄집어 가면 거기서 놔다 보니까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말이 돌아본 거예요. 무상심이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냥 건강뿐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놓게 되니까 이제 아까쯤에 음악 세계도 보면서 그냥 연임금 스님과 싹 끼면서 아까쯤에 비나르는 호남성 남행열차도 보이고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그거 불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시인도 아니고 하겠어요? 무서운 거라, 무서운 거. 불교가 그거라. 근데 이런 시대가 살기 때문에 선도구라고 사회도구라고 전체가 이래. 그래서 환절기를 몸조심해야 되고 변화 과정에서 이미 밖에 메르스도 메르스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메르스에 걸렸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조금만한 화를 내불고 불평하고 그런 세상 아니야? 그럼 간이 뒤엎어져요. 화를 내면 간이 뒤엎어져 본 거예요. 혼이 어두워져 버려. 그러면 이제 별로 일이 다 생긴 것이지. 돈하고 상관없어. 그러려고 사는 것인데 자기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운 것이, 내가 80년도 초에 그때 35살 때나 된 것 같은 생각. 그때부터 내가 이 사회교육이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고쳐 잡았다니까. 고쳐 잡은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불교도 다시 배우게 되고 모든 걸 다시 했잖아요. 저는. 음악도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용대학 노자를 다 강의한 거예요. 내가 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경도 만나고 노자도 만나고 말만 이름만 다르지 이 공부로 간 사람은
있는 진리의 성질로 돌아가야만이 성경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논도 나오지 절대로 머리 갖고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아까쯤에 남행열차가 급하게 가듯이 또 뭐 모기메인처럼 천천히 한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핵심이 부처님이 깨달은 골수가 그거 있거든. 무상신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데 불교를 너무 깊고 어려우니까 그냥 불교 잎사오게만 놀아. 그리고 예수교니 유교니 그런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취해가지고 지금 불교를 하니까 불교도 모르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이제 핵이 나와, 핵이. 핵이 나오니까 이제 석가모니 하나 싹 고여요. 거기다 보니까 다 윷집이라. 예수도 윷집, 공자도 있지, 노다도 있지, 뭐, 음악도 윷집, 뭐, 아까쯤에, 뭐, 투풍령이나, 뭐, 비행, 남행열차나, 뭐, 모기메인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내가 목소리가 좋으면, 나도 고수처럼 잘 됐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화 속에서 한번 삶을 표현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앞몸을 불어. 건강이 들어.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안 하면은 내가 너보다 잘하고 듣기 좋으면은 나도 가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세상 사람은. 그래 나왔어요. 그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엇을 하든 간에 불법은 이제 핵심이라. 돈 번데, 뭐 노래하는데, 공부하는데, 뭐 책 쓰는데, 건강에 뭐 세상 정치 전체가 그래요. 정치도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극한적인 말 안 하지. 저희가 뭐 배신자라고 하는데 그 철학이 틀렸어요. 배신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공약들은 하나도 없다네. 보면. 그럼 이제 수습관이라고 뭐 오해는 풀고 진실은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갑니까? 그 사람의 속에 싹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기대를 했었더니 박근혜한테 지금은 출처가 싹 나와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가면 갈수록 이명박이보다 더 안 좋게 해요. 이명박이는 생기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정작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속에 한이 많아요. 한이 덮어가지고 어두워서 이 감정이 이명박이는 너무 어린데 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랑투수 갖고 이렇게 돈 번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해갖고 한번 시키면은 나라를 잘 살 줄 알고 맡겨줬더니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또 달라. 이 사람은 문제가 달라요. 이 사람은 너무 어두운 걸 많이 받고 칵 눌러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그림자만 비치면 자기한테 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배신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못 쓰니까 으름한 사람들이 뭐 복지부 장관 문영도 같은 으름한 이 눈동자가 이 동태 눈깔이더만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 갖다 써 보면 각각 그러니까 속에 그놈들이 더 보고 자기 눈이 딴듯하면 그냥 탁 물어보고 한마디 한다. 사람 배치를 해야 돼, 자기가. 지도자는. 유승민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착착 사람을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쟁도 그렇게 한 거는 탁 이렇게 배치를 잘해갖고 이긴 것이 이순신 장군처럼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지도자는 그런 거 하는데 뭐 배신자라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억압에서 나온 사람. 그 소리가 박근혜 마음 환한 게 청와대에 있어봤자 그 사람 잠이 안 오라요. 얼굴이 프링팅팅 해갖고 분노가 차 있잖아요. 분노 속에 어쩌고서 불교로 말하면 탐진치 독이요. 독이 가려보면은 지혜가 안 나온 거예요. 지혜가 안 나오면 가려면 사람을 못 보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탁 나오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했어야지. 결혼도 안 해보고 노래도 부를지도 모르고 뭐 형준하고 있죠. 마음을 열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있는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같은 그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저처럼. 저는 이제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고서 뭐가 틀렸구나. 기초가 잘못되구나. 그러고 하니까 풀어지니까 노래가 풀어진 거야, 노래가. 나 깜짝 놀랐어요. 어째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뭐 다시 하는 거. 공부도 다시 되고 다 된 거. 그러니까 그냥 예수말 뭐 전체가 풀어진 거예요. 전체가 가까운. 음악도 풀고 싹 풀어. 그래야 석가모니 말은 맞잖아요.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종교가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석가모니의 그 오리지널 마음. 우리가 도로 이루어졌다. 불성 있다. 아까 호박 넝쿨도 그건 여러분 눈에는 안 뵌다고 지금 호박을. 호박 내 앞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딱 나가지고
이렇게 개매하거든. 왜 이렇게 해놨던 거 했던 보니까 바람이 보면 이렇게 하려고 해. 이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안고서 그렇게 한다는 거 똑같은 거냐. 석가모니가 딱 그것이 이제 모든 성현들이 깨닫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얻을 것이 없는 줄 알면은 그게 의정만 있는 거예요. 그 이목구라. 그놈만 가지고 사니까 전체가 이 몸에서 이제 뭘 알 수 없는 이목구에서 몸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잘못 쓴 게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니까 음악도 바꿔지고 막 전체가 바꿔져갖고 내가 새로워진 것이지. 그게 새로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거듭난다. 예수는 거듭난다. 오늘 환골탄태한다. 죽어야 산다. 그런 말 아니고서. 바로 그런 말이에요. 천이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전을 믿어요. 여러분 안고 선다. 안고 선만 갖고 안 돼요. 호박농 굴보가 호박농은 나도 그러네. 머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절에서는 이문 중에 들어가면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신광불매 망고희염. 신령스러운 빛이 망고에 빛나고 있는데 입차물레 막선점 알고 가지고 오지 마라.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이거는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구나. 그러면 화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살짝 녹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지혜스럽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독감이 안 걸리죠. 모든 재앙이 지나간다. 그게 불교더라고. 근데 내가 요새 느낀 걸 말씀드리고 꼭 1시간 됐는데 감사합니다.